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특별히 수요일 때 나사로의 부활, 이 요한복음 11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5주까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지난 3주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며칠 지체를 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왔습니다. 베다니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인 마르다가 대화를 합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마르다와의 대화입니다. 이 마르다의 대화가 끝나고 지난 수요일을 본 것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온 많은 존객들과 바로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38절부터 44절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곳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이 나오죠. 이제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은 굴이었죠. 굴 속이 무덤이었는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바로 나사로가 묻어져 있는 무덤은 굴이었고 그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동굴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굴은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동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해보면 팔레스타인에는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 안에 매장을 하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동굴은 위로부터 아래로 뚫어진 이런 동굴도 있고, 어떤 동굴은 바로 옆으로 뚫어진 이런 동굴도 있습니다. 이런 동굴이나 이런 동굴 다 무덤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동굴 아래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습니다. 또 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된 동굴이나 수평으로 된 동굴, 어떤 동굴이든지 무덤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나사로는 어떤 종류의 동굴이었을까? 어떤 종류의 동굴이었을까요? 아마 수평으로 이런 동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나사로가 걸어 나왔으면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걸어 나온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수평으로 된 이런 동굴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젠 나사로는 묻혀 매장되어 있고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명령을 합니다. 돌을 치우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라. 이젠 마르다가 아마 돌을 치우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돌을 치우는 것이 마르다 혼자서 한 것은 아니겠죠. 일단 마르다는 이곳에서 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나사로의 시체가 벌써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죽은 지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여기에서 죽은 지 나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읽었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매장된 지, 묻힌 지, 시체가 이 매장된 지 나흘이라, 매장된 지 나흘, 매장 후 나흘. 그러면 17절에서는 매장된 후에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관습을 생각하면 죽은 지 나흘과 매장된 지 나흘, 이 두 개의 말에는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3일째 되는 날 이젠 시신을 매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의 풍습은 이미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의 풍습은 우리의 풍습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은 날 매장을 하게 됩니다. 죽은 날 매장을 하기 때문에 이 17절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란 말과 17절에 이미 나왔던 매장 후 나흘이란 말은 사실 조금도 상치되는 바가 없습니다. 죽은 그날 매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이젠 그 영혼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다시 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 말씀드린 대로 주후 220년경에 나오는 이때의 유대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체의 곁에서 맴돌다가 나흘째 될 때는 이젠 그 영혼이 시체를 떠나가게 된다. 이것이 주 220년경에 발견된 유대인의 문헌에 나오는 유대의 관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주후 1세기였기 때문에 220년경보다 그 200년 이후 200년 전에 살아계신 분이죠. 따라서 220년에 발견된 그런 유대인의 관습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도 그런 유대인의 관습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20년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아마 3일 동안 영혼이 시체를 맴돌다가 사흘, 나흘 때는 완전히 영혼이 시체를 떠나가게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죽은 지 나흘이라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영혼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육체가 이제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육신을 온전한 몸으로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부활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활 이야기와도 구별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바로 방금 죽었습니다. 죽은 직후에 살린 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이제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시신이 매장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는 이런 일도 유두고가 바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직후의 일이고, 베드로도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각각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렇게 바로 냄새가 나는 시신에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린 이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활 이야기와도 구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은 지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 이상 소생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라.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언제 말했는지 정확히 그 이전에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정확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암시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고 이젠 조금 후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광경을 믿는 사람만 볼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광경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얘가 믿는다고 하면 나사로가 다시 소생되는 그 광경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소생되는 그 광경은 바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을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에 내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메시아로, 즉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가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신비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결코 아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한 일, 기적,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했을 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라.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바로 돌을 걷어내고 이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나사로의 소생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도를 드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바로 나를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리들이 내 기도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흔히 기도를 할 때,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인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는 바로 이 무리들도 유태인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서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해가는 이런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임을 저들로 하여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선 사람들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는 이런 것임을 이
무리들도 깨닫게 해달라, 즉 믿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이젠 동굴에서 수족이 동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바로 애굽인들은 방부를 해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략이라든지 이런 향품을 바르기는 하지만 그 시신을 배로서 동입니다. 배로서 동여매서 이젠 그 굴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나사로가 굴에서 배로 동여맨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몸이 동여매졌으면 걸어 나올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살리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이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서 또 배로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또 작은 기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마 다리를 동여맬 때는 두 다리를 모아서 함께 동여맨 것이 아니라 발 하나하나를 각각 동여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동여맨 채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단 나사로가 살아남았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나사로의 부활을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에게 말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는 중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있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